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러므로 이 발락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술가인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함께 가지 마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두 번째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자 발람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은 함께 가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발람이 발락이 보낸 모압의 그 사신들과 그 미디안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은 그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막는 이러한 모습을 발람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습을 그가 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막는 것을 그가 알게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지 않는 것을 원하시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 큐티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내 백성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 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야 됩니다. 과거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 하나님은 한때가 되면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걸어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주셨던 은혜,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누렸던 은혜들,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또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셨고 현재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미래에 받을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복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모압 고관과 함께 갑니다. 자, 원래 어제 말씀 12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자 하나님이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이렇게 어제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고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노의 모습을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동그라미 칩니다.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길에 서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따 봐야 되겠지만 32절을 미리 보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이랬어요. 내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길이 사악하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가서는 안 될 길을 네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네가 기는 길은 악하다, 이거 악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말 성경에도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막으러 내가 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이미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발람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또 물어봤습니다. 자, 물어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었다는 거죠. 왜? 조건으로 이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높은 권력을 주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쉽게 말하면 돈 많이 주겠다고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았어요. 이 발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만 한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발람을 하나님께서 막으려고 거기 섰다. 그의 길을 막으려고 섰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악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탐욕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제 막나 봅시다.
23절입니다. 발람이 나귀가 탄 나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 왜 서 있습니까? 가는 길을 막으려고. 딱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봤다. 그러자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밭으로 들어갑니다. 길에서 벗어나서 나귀가 밭으로 가요. 그 밭은 24절은 포도원이라고 했으니까 포도밭으로 간 것 같습니다.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발람이 밭으로 가니까 그를 길로 다시 가도록 채찍질했단 말이에요.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딱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뭐를 들고?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서.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또 발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발람은 지금 모릅니다. 이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러면 아까 24절도 좁은 길에 섰고 여기 좁은 곳에 또 섰다. 좌우로 이제 피할 데도 없는 좁은 길에 딱 섰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 좌우로 피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렸습니다.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나귀를 또 때렸습니다. 아까 23절에 채찍질했다, 25절에 채찍질했다, 그리고 여기는 지팡이로 때렸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나귀의 입을 여신이 줄칩니다. 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고욕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말합니다.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야. 때린 것으로 내가 그치지 않고 너를 죽였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러면은 발람이 그의 일생 동안 탄 나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고 발람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었겠죠. 이때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줄집니다. 자,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딱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딱 그가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가 선 것이 뭡니까? 막으려고 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거기 주십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막으려고 동그라미 칩니다. 막으려고. 그러면 아까 22절에도 막으려고 길에 섰다.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이 사악하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그러니까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 왜 사악하냐? 하나님이 처음에 함께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발람이 사신들을 보낸 목적은, 발락이 사신들을 보낸 목적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목적은 저주하지 못하도록, 저주하러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저주하러 가려고 하는 이러한 발람을 막아주시는 분,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거죠. 보호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발람이 움직이자 그의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막았다. 다시 한번 아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왜? 저주하러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길이니까 내가 막았다는. 우리말 성경은 내 앞에서 내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발람아, 하나님 앞에서 네 길이 잘못됐단 말이야. 그래서 너를 대적하러 내가 왔다. 그래서 막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여러분과 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주하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21장에서 그런 공격하는 모습을 봤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22장에서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복받은 백성. 그러므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그러면 발람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나귀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발람은 나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9절 보십시오.
내게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발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야 그는 알았죠. 아,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구나. 그러나 나귀는 이미 그것을 알고 3번씩이나 이렇게 발람을 지켰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는 살렸으리라.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래. 그런데 오늘 발람은 나귀를 죽이려고 했죠.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 길이 사악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봤습니다. 그 사악한 마음, 탐심에 차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두 번째 물어봤던 이유는 권력과 돈, 이것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아니다 하면 아닌 거 아닙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는 이렇게 타락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를 온유하다고요, 충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세처럼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타락한 인간에게는 탐심이 있으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발람 이제 회개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거기 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막으려고 그랬어요. 막으려고. 왜 막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저주받지 않도록, 그리고 복받게 하시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무지해서 죄를 짓는 거죠. 무지해서. 무지하면 죄를 짓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이렇게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려고 하는 이 길에서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줄칩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근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거기 또 줄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은 딱 묵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락이 보낸 사람을 따라가면 발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저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하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복받은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가는 걸 허락한 목적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11절 보십시오. 11절. 23장 11절에 보면 제일 끄트머리에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또 25절 보십시오. 25절도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계속 축복하니까 축복. 여러분, 그리고 24장 9절도 보십시오. 끄트머리.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10절 24장 10절을 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었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거기 축복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축복하도록 합니다. 대적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저주하라 저주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가 내게 준 말만 하라. 하나님이 주신 말은 뭡니까?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까? 저주하러 욕심 때문에 가는 그 발람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되 나귀가 말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자기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철저히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만 하라. 오늘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저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우리에게 저주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남들이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복했던 내용들처럼 오늘도 우리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한번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해 주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 줬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 남들을 축복해 주며 삽시다. 세상을 닮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 축복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보호,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걸 가지고 이러한 축복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축복을 빌어주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제 말씀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믿음으로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발람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탐욕이 생겨서 저주하는 자리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귀에게 주요 나귀가 말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람에게 주셔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만 함으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해 주는 자로 삼아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도 왕같은 장하장으로서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